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요. 교수님들이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드렸대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지. 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식사 시간이 없어졌어요.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만나서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교인 얼굴을 모른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이요? 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모이지 않으니까 식사 시간이 없으니까 만남이 없어. 그래서 자기 교인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어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라고 보시면 얼굴이 많이 검습니다. 6시 반에, 새벽 6시 반에 나와서 11시까지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실내에서는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시 반까지 이제 시식을 취한 다음에 또 4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까지 일을 하고 어떤 때는 10시까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얼굴이 대단히 검다고. 그 검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내가 화장을 하고 왔다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얼굴이 하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검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아가서를 찾아봤더니 아가서에 보면은 궁궐 안에 솔로몬의 주변 안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술라메라는 여자인데 술라메를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그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얼굴이 거무스름해 했다고 했어요. 얼굴이 검다고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포도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검어졌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얼굴 단장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여인 중에 특별히 술라메를 최고로 사랑했다고 했어요. 얼굴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몸집도 예쁘고 뭐 거기도 예쁘고 다 예쁘다고 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뻐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전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자에게 교회 일하는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셔요. 또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면 그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또 직장에 가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몸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날 특별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한문에 보면은 제가 한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질 못했어. 뭐 영어 공부도 못했지만은 감자 보면은 다할 함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그렇죠? 다할 함자 밑에 마음심자. 그것이 감자예요. 다시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해서. 그게 감사요. 사자에 보면은 말씀은 옆에 쏠사자, 실사자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쏘는 것처럼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무 데도 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관역을 해서 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집중해서 쏘는 것이 감사다 그랬어요. 우리 김택수 총장님이 식사 시간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옆에 이 화살사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자기는 이렇게 깨달았대요. 화살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몰랐다가 멀리 간 후에야 비로소 저것이 참 귀중한 거 있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보시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이 참 귀하신 분이었구나. 나에게는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그분이 멀리 가서 어디로 멀리 가셨을까요? 저 하늘나라로 멀리 가셨어. 가시고 난 후에 비로소 참 그분이 나에게 귀한 존재있구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간다든가 아내가 먼저 가면은 혼자 남아있는 사람이 비로소 참 그분은 나에게 귀한 존재였구나. 둘도 없는 귀한 사랑한 존재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디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옛날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님이 식사 시간에 너무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서 요리서 신하한테 요리사를 불러오너라. 요리사를 불렀어요. 네가 참 네 음식 솜씨가 대단히 좋구나. 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너한테 사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리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리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갖다 주는 상인이 좋은 것을 골라다가 줬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을 또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내가 좋은 식재를 갖다가 요즘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갖다 줘서 내가 음식을 잘 먹고 있다. 너한테 살아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황고하고 죄송합니다. 실은 농부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잘 가꾼 것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분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을 또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때 농부가 하는 얘기가 황고합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기후 주셔서 하나님의 갖고 준 것 내가 키운 것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맥추주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치 화살을 쏘듯이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허투루 쓰지 말고 그분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감사란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가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로다. 이게 다윗 임금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 임금님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 임금님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생각이 그렇게 좋은 일만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은 어둠이 나와, 근심이 나와, 슬픔이 나와, 수월이 나와, 무덤이 나와, 죽음, 그런 거지, 어려운 것도 죽음 나와. 그런 어려움과 역경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리고 햇볕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저 부정적인 것, 좋지 못한 일도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세워서 감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냐? 첫째로 지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지난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세어러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늘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응동에서 끌어내사 나오죠.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 뭐냐? 병고 중에서 큰 병에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난 날에 어떻게 했어요? 큰 병에서, 큰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뿐만 아니고 10절에서 11절만이니까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응답해 주신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둔풋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고, 많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을 구했어요. 그렇죠? 새벽에 나와서 구하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구하고, 주일날 낮에서 구하고, 수요일날 구하고, 어머니 기도 때 구하고, 다니엘 기도 때 구하고, 특별 기도 때 그 많은 것을 구했어요. 달라고. 도와주세요.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많은 구했어요. 구했는데 물어보겠어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따라서 하시면 다 주셨다.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없어요. 구한 것은 구한 대로 다 우리가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구한 것이 요걸 구했는데 요것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 왜? 내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 날의 과거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평생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가 불렀어요. 주께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손가락 5개도 못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5개도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받은 은혜를 깨달은 것은 손가락 하나 둘 셀 정도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린 은혜, 그리고 영적으로 누린 은혜, 그리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누린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아요. 그럴 때에 바울 사도나 다윗 임금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꼬? 구약성경은 무엇으로 보답할꼬? 너무너무 은혜가 크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감사할꼬? 그랬어요. 우리들도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감사할 일이요. 모든 삶이 다 감사할 일이요. 이 찬송가에 본 복음송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여러분 복음성과 같이 우리들도 지난 과거에 받은 은혜를 하나 잊지 마시고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셔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운다고.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말로는 사랑해 그런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아빠, 엄마에 대한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다가 그 자식이 점점 자라. 나이가 공부하고 자라서 나중에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모른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부가 되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이 잘 될 때 기뻐하는 모습, 잘들이 안 될 때 마음 아파하는 모습, 속상한 모습을 보면서 자식 키우기가 저렇게 어렵구나. 비로소 그때서 무엇을 깨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낳아서 기를 때 낳을 때 고생하셨구나. 낳을 때 나를 양육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셨구나. 비로소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서 하시죠. 철 들을 때,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 들을 때에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철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철 들면은 효자 노릇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이 좀 자라.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 속사람이 자라. 자랄 때에 비로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봉사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벌써 지금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벌써 지금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것도 은혜였지만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기억력 주시고 그러셨어요. 눈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앙이 좀 철들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시게 철들게 해주세요. 아니 10년 20년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녀서도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구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철이 안 드니까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해서 뭐가 나요? 전도도 나오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쁨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한 감사.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주의 성도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여 감사라.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그것도 은혜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명종이 돼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셔. 하나님의 나의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위로자가 되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픔도 만나고 병고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로받을 길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오. 그게 현재 내가 받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애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보름간 있는데 미치겠더라고. 누가 대화 상대도 없고 볼 때도 없고 나갈 때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따라야 주께서 내 곁에 계시도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우일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 나의 친구가 되어 주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일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가정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면 그 당시에 그 하박국 시대가 살던 시대가 아주 힘든 삶이었어요. 애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서 심령의 두려움이 뼛속까지 맞다게 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저 우루과이, 세계에서 두째 강대국인 소련, 러시아가 우루과이, 약한 우루과이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18세 이상 60세까지 모든 남자는 전부 전쟁터에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전부 피난 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있어요? 여기저기 졌다, 뭐 모르겠다, 폭탄 소리 들려요. 그런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그런 어려움이, 두려움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그리고 또 애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고 보호자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누린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아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게 뭐냐면 총명이 시인이 지은 시야. 그는 어릴 때에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뇌가 상해가지고 전신을 못 써. 말도 잘 못해. 활동을 못해. 그가 17살 때 죽으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놓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다른 것은 가진 것이 없지만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 마냥 여행도 못하고 볼 수 없지만은 그에겐 누구로 만족한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하나님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지난 과거에 받은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어. 앞으로 저는 아마 많이 살면은 100살까지 살면은
한 10여 년 좀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받을 은혜가 있어.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누릴 은혜가 있다고. 그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여기 보니까 노여움이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운데. 그리고 이 저녁 밤에는 울음이 저녁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르다.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그가 감사를 드렸어요. 첫째로 주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신 지난날의 은혜,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둔북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평생 감사하면은 미래 지금도 은혜 주시고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미래에 주실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세 가지가 있어. 잘 기억하세요. 첫째로 회개를 잘해서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철저히 했다고. 두 번째로 그가 뭘 잘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했다고. 시편 9편 1절에 보면은 그가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쓰임받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둔북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감사한다 그 말이야. 계속해서 감사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어서 감사한다 그 말이야. 영원히 감사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한테 감사하며 살 것을 원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얘기죠. 범사에 모든 일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시 69편 3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 염소를 내가 키우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염소를 키우고 있어요.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인 줄 알아. 근데 황소는 얼마인지를 모르지만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알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 높여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노트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다 쓰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든지 그런 찬송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셨느냐?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따라서 모든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의 열림은, 원망하게 되면 원망의 문을 통해서 행복이 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에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에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심령 속에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 속에,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된다고. 그 니느웨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뜰 때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게 된다.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봉윤 목사님이라고 지금 아들이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창룡교회 아들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 양반이 죽을 병에 들렸어. 감기인 줄 알고 여기서 치료하다가 못해서 서울병원 갔더니 서울서 간암이라고 그래. 거기서 입원하다가 이제 퇴원을 딱 하는데 같이 누워있는 그 노인들한테 건강하시고 잘 치료받고 가시오. 그랬더니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참 젊은 사람이 안 되시다. 그때 아마 50대일 거예요. 안 되시다. 하는데 눈물이 펑 나서 하늘을 쳐다봤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복도에서, 병원 복도에서 2달을 뻗고 막 대성 통곡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퇴원해서 차를 타려고 병원 마당을 밟고 나오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이 평평한 땅이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평평한 땅이 밤길 걷는 것처럼 들어가는. 그래 본교에 와가지고서 누워있는데 좋은 교인들이 울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쌍히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보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러다 차라리 죽을 때 죽을지언정 기도하고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강대상에다가 이불 깔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서 낳아주신 어머니 감사. 낳아주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마 4살 때가 탈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 계모가 자기를 키웠다고 그래요. 계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처갓집 감사. 다 감사를 드렸는데 새벽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인가 감사가 계속 됐대. 막 영화 필름 돌아야 돼. 감사 쫙 나오는데 그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대. 뜨거워지면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때에 그가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기쁨도 따르게 되고 평강도 따르게 되고 기적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사나,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는 게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고맙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사해서 직장생활을 해요. 반대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2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선일보에 난 얘기예요.
첫째로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대. 잘 사는지 모르고 날마다 열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핵을 무장한 것은 저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위에 있다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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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 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행복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딸에 은혜 주실 때, 복을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뭐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늘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건강 있을 때 잘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뼈저리게 느껴. 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제가 알고 있어요. 시간이 자꾸 촉촉한다. 1년 남았는지 5개월 남았는지 몰라. 하나님만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주셨을 때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봉사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감사로 나타난다.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크냐, 20년, 30년 다녔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크고 자랐느냐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를 잴 수가 있어. 표준이. 감사의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감사의 성품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자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가 메마르면 안 돼요. 은혜가 늘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늘 풍성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쉴 때 감사하세요. 풍성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실 때 풍성하게 감사하세요.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추수감사절 때 국민한테 메시지를 전했어. 그게 뭐라겠냐면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계, 조상들이 초라하고 고생스러운 세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히 살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속에 있다. 그 위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듬뿍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에서 감사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은혜가 있어요. 천국에 가서 누릴 은혜가 있어요. 천국에 가서 누릴 은혜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황금적으로 꾸며진 집이 내게 있다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했어. 그 지난 과거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드린 자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